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이 난 것이 3장입니다. 오늘 4장은 세월이 좀 지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조금 이게 헷갈리는 게 있어요. 가인은 자기가 지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 중에서 취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근데 둘 다 받으셨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한 명 거는 받으시고 형 거는 안 받으시고 동생 걸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숙제예요. 왜 그랬을까? 신앙 여러 가지 이제 성경학자들도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 하나는 그 예물이 문제가 있다. 양을 드렸어야 되는데 왜 땅에서 나온 소산물을 드렸느냐? 그래서 안 받았다라는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하나는 아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크게 두 가지의 설이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 아하 그랬구나를 여러분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가인이 형이고 동생이 아벨이죠. 그런데 형이 동생을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벨을 쳐 죽이건 두렵잖아요. 마음이 가인의 마음이 두렵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에서 하나님 표를 해줬어요. 그런데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람이 어딨냐 이거야. 아담 하와가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 셋으로 이어진다면 누가 있어요 사람이?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누가 쳐 죽이냐 그 말이야. 성경은 분명히 있으니까 쳐 죽인다 그랬지, 있으니까 죽일까 겁난다 그랬지, 없는데 그런 말을 쓸 리는 없죠.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연대적으로 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건 역사책이지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고 구원을 어떻게 주시는가를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삭제된 인원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연초가 되면 성경 읽겠다고 다 읽는데 아무리 안 읽어도 창세기 6장까지는 가잖아요. 아무리 안 읽어도. 그러니까 거기 보면 사람이 없는데 사람을 쳐주 이게 대충 읽는 사람은 그런 것도 못 느끼는데 좀 자세히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 있지?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 배워본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아벨 대신 셋을 낳잖아요. 셋을 낳는데 그때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30세예요. 130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아담의 나이가 130세니까 그러면 130세인데 그러면 애를 낳으면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그렇죠? 또 가인도 또 애를 낳았을 테고 많이 낳지 않겠어요? 그것이 상약된 거다라는 것을 미리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면 예배를 반드시 성공을 해야 돼요. 성공 못하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볼 때 형 가인이고 동생이 아벨인데 하나님이 가인 건 안 받으시고 아벨의 드린 제사는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이곳에 있는데 이곳에서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그러면 누가 예배를 드리는 제대로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를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보셔야 알 거 아니에요. 안 보시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자,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주님 오실 때 한 사람은 들림을 받아 한 사람은 들림 못 받았다. 그렇죠.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명은 등불을 신랑을 맞이하고 5명은 신랑을 맞이 못했다. 이건 뭐예요? 교회 나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20년, 10년의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안 성장해. 왜 그래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평생 동안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통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를 받고 사단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왜 예배를 받으셨는지 왜 예배를 안 받으셨는지가 없어요. 내용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면 가인이 농사지었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던가, 왜 아벨은 양을 목축했기 때문에 양을 드리면 그런 불공평하지 않는가, 그런 하나님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풀어줄 거예요. 어떻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예배라는 게 뭐냐? 예배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공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폐나 위장으로 숨을 쉬고 소화를 시키고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활동할 수 있고, 하나님이 자녀를 지켜주시고 중간에 불 끄면 내가 숨을 못 쉬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만지면 안 돼 중간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거죠.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 없이 와서 그냥 와서 앉았다 간다? 그건 예배가 될 수 없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노력해서 똑같이 얻은 소산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근거로 받으시고 안 받으시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어요. 예배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서만 예배를 받을 수 있죠. 짐승으로부터는 예배를 못 받아요. 우리도 개하고 교제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개 키우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개, 고양이 막 산에 폭우 쏟아지잖아.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아픈 것보다 그게 아픈 거 더 안 좋아. 심하면 그렇잖아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교제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을 쏟아붓고 뭘 주고 싶고 네가 나 영광을 돌리고 서로 교류하는 거, 교제하는 거. 이게 예배라 그 말이에요. 예배. 예배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예배. 그러면 그래야 정상인데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예배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장 28절을 띄워주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그 다음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 합당치 못한 일이 뭐냐? 그 다음에 곧 모든 불의, 추악 그 내버려 두는 거예요.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그들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살라고.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시기, 살인, 분쟁, 사기 그들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악독에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는데, 그다음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 악독에 가득한 자, 비방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이런 것이 내 삶과 엮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교회 통치를 받게 되면 이런 거와 함께 엄불러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 욕심이 가득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불난 데다 기름 붓는 것 똑같아. 교만한 자가 있는데 명예를 높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날개를 달아주는 거다. 교만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면, 주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탐욕과 이기심과 사기, 분쟁, 살인, 악을 도모하는 거, 이런 걸과 함께 통치를 받으면서 하니까 그게 삶이 사는 게 아니라고요.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라 그 말이에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자, 에덴 동산을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났어요. 근데 죄를 진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가로막혔어요?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나중에 또 얘기하기라고. 가인과 아벨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여기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재물을 드리게 되는데,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자, 잘 보세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비교급을 썼어요. 비교급.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비교라는 건요, 비슷할 때 비교하는 거예요. 어른하고 애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5살, 4살, 10살 이렇게 비교하는 거지, 1살짜리하고 50살짜리가 비교하는 거 봤습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벨은 양으로 드리고 가인은 농작물로 드렸다면 이게 비교가 안 되지. 하나님이 농작물을 받지 않는다면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시작부터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뭐가 더 낫냐? 좀 더 보세요. 자,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찜찜하니까 교회 나오고, 그냥 교통사고 놀러 가서 교통사고 할까 봐 예배 드리고, 안 드리면 찝찝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일주일 동안 예배를 준비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죠. 누가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보세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자, 예물이 나와요. 예물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예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보세요. 6절을 띄워주세요. 11장 6절.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뭐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그럼 그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이거 믿어야 된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드리는 예배하고, 그냥 막연하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 계실 것이다 라고 관념적으로 하나님 계시다라고 믿고 하는 예배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오늘 중요한 거 이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지금 예배 드리는데 내가 지금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주님께 예배 드리는데 주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예배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천주교가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천주교는 소리를 지르는 찬양을 안 해요. 대개 보면 조용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조용해요. 근데 사람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쫙 끝나야 돼, 합창이. 성가대. 그러면 막 박수 치잖아.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묻고 싶은 건 좋다 이거야. 그런 그 중에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야. 맞죠?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거야. 그냥 생각 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믿고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냥 기도, 찬양, 예배, 헌금, 충성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을 이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과 그냥 하는 사람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왜 교회에서 충성하다가 문제 생기냐면 사람 보고 한 거야. 그 사람이 안 알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들고 말고요. 들고 마라. 하나님께 보고 하는 사람이 시험 들으려고 고사는 아니지. 하나님께 시험 들으려고 해도 안 든다니까요. 왜 듭니까? 하나님이 시험 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요.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시.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요즘 온라인 예배 덜어 드리는데 여러분 저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는 건 나서 그랬지만은 저도 온라인 예배 한 2번 드려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예배가 안 돼. 저도 옷도 갈아입고 해봤는데 이게 자세가 안 나. 모든 건 기본이 자세잖아요. 근데 여러분 설교 온라인과 설교 관광하지 마세요. 설교 평가하지 마세요. 온라인 예배 선거가 들으면서 이거 핸드폰 가지고 들으면서 설교 관광하지 마세요. 그건 관광이지 예배가 아니에요. 관광이. 이 사람 설교 잘하네. 평가자지. 설교 잘하네. 못하네. 이거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예배를 받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겠는데 근데 엄청나게 신경 써야 돼요. 엄청나게. 상 주시는 이신 믿어야 될지니라. 자, 종합해 볼 때에 아벨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제물을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가인은 어떠냐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반대니까 믿음으로 하니까 불신으로 드렸겠죠.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으니까 이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가인은 뭐요? 그냥 드린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도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10년을 드려도 예배 안 드린 거예요. 그 뭐 된다고요? 마귀가 다스리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남이 하니까 안 할 수 없어서 반은 눈 감고 귀도 반은 막고 생각은 다른 데가 돌아다니고 그건 무슨 놈의 예배냐 말이야. 그게 무슨 예배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려면 일주일 동안 준비해야 되잖아.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화요일날도 감사합니다. 수요일날도 감사합니다. 토요일날 흥분이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토요일날 늦게까지 게임하고 있겠냐 말이야. 어떻게 토요일날 늦게까지 TV에 앉아보고 있겠냐 말이야. 아침 늦게 일어나가지고 반은 자면서 무슨 놈의 예배가 되냐고요. 에?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들었어 그런 얘기를. 눈만 감으면 게임이 안 보여.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게임이 보이네. 마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건 종교 생활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막 열별 낸다 이러면 좀 미안합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자꾸만 얘기. 여러분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더 나은 제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근데 조금 더 보세요. 창세기 4장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 4절 봐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예물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 다음에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가인과 예물 안 받는, 가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을 안 받으면 당연히 예물도 안 받죠. 아벨과 예물이라는 말은, 아벨은 믿음으로 이미 준비가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예물을 받죠. 예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아벨과 예물, 가인과 그 예물. 오늘 여기서 학자들은 뭐 예물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은, 그 예물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좋으면 그 집게 다 좋아. 싫으면 다 싫어. 하나님은 재물보다 먼저 사람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을 받는. 예배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현장감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럼 자세가 달라져요. 찬양의 소리가 달라져요. 기도 소리가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관념이나 지식에 갇혀있고 종교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에는 나오는 거니까. 이 제사에 대해서는 언제 나왔는데,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레위기죠. 레위기. 그러면 레위기 제사법을 언제 말씀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 밑에서 약간 한 2년간 머물러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 그게 제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예배는 성경에 없어요. 뭐는 된다. 여러분, 소제라는 것도 가루로 드는 소제도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제물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준비해서, 근데 더 중요한 거 보세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아벨의 제물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에게는 그런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제물 드렸다 이렇게 됐어요. 가인은 소산물의 3절.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드렸다. 이것밖에 없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진 것을 기름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다르죠. 다시 말하면 가인은 그냥 있는 것 중에 아무나 드린 거야.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리면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입던 옷 그냥 입고 나와, 찔찔 끌고 나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옷을 잘 입고 나와야죠. 그래도 있는 것 중에 최선을. 아벨은 자기 있는 것 중에서 기름진 것을 최선의 것을 준비했다는, 가장 좋은 것을. 그리고 아벨은 첫 새끼라는 이야기는 모든 걸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의 첫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은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부활을 한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첫 제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제물,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건 모든 걸 드렸다는 거예요. 왜 드릴 수 있어요? 내 거면 못 드리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내 거면 절대 못. 왜 내가 간밤에 11절을 반도 안 해, 지금 우리 교회. 하다 띵겨먹어, 내 거 다 띵겨먹어. 하나님 찾으십니다. 띵겨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인정해야 되지. 인정 안 하면 띵겨먹어. 내 거니까. 얼마나 아까워, 내 거. 내가 어떻게 벌은 돈인데 그게.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니까. 내 걸 띵겨먹어, 주님 걸 띵겨먹지 마세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가 기름지는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가인은 그냥 있는 것 중에 드린 거예요. 아무런 수식어가 없어요. 수식어. 제가 그래서 지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지각하지 말라. 우리는 많이 고쳐졌어요. 준비하는 사람은 절대 지각을 안 해. 준비 안 하고 허겁지겁 하는 사람이 지각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토요일날, 휴일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말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주말이 아니에요.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달력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는 얘기는 최고의 좋은 것으로 드렸다. 자, 그런데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드렸는데 가인은 안 받아서 자기가 더 잘 알지. 여러분도 아마 아실걸요. 내가 예배를 드린 거 하나님 받으셨는 거 본인이 알아요. 하나님과 알고 나도 알아. 근데 보세요. 여기 어떻게 됐어요? 가인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그러다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행하면이라는 건 사람에게 하는 거죠. 제물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제물에 관한 게 아니고 내가 선을 행하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준비하는 그 전체를 갖다 말하는 거겠죠. 제물에게 행하면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배에 실패하면 죄가 확 덮어가지고 여러분을 조종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날서 예배를 드리면 얼굴이 펴지고 모든 주님의 내 통치자가 되기 때문에 그 눈으로 그 힘으로 주님이 준 힘을 공급받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직장생활, 가정생활, 자녀생활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힘으로는 안 돼. 돈으로도 안 되고 실력, 지식으로도 안 돼.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세상에서 오는 많은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헛예배를 드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마귀가 통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염려, 걱정되죠. 불안하죠. 사는 게 힘들죠. 그렇게 평생 사실래요? 네, 사실래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짜증이 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일어나요. 사람에 대한 불만이 일어나요. 왜 그래요?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집사람도 여기 앉아있는데 제가 초창기에 많이 싸웠어요. 다툼, 집사람 좀 고집이 강하거든요. 나보고 강하다는데 난 당신이 강한 것 같아. 근데 제가 요즘은요, 천국입니다. 왜? 주님 나를 통치하시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뭐 하면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거든요. 그런 마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줬지. 어느 한쪽만 저들에도만 안 싸워요.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관계 문제, 이혼 문제 많이 하는데 다 이 핑계예요, 핑계. 주님이 여러분, 제가요, 새벽기도 이제 청년 때 이제 목장을 제가 했잖아요. 목장을 하는데 한 4km 떨어졌어. 우리 교회하고 목장 이제 근교가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새벽기도 겨울인데 눈이 왔을 때 새벽기도 자전거 타고 왔다고 와서 예배 드리고 나는 게 자전거 없어져 버렸어. 어떻게 집에 가? 4km 되는데. 그래서 기도했지. 뭐라 기도했는지 아세요? 주여, 이 사람 자전거 잘 타고 시험 들지 않고 편안하게 타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지갑 훔쳐가도 상관없어. 왜?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 주님이 내 목자가지고 주님이 내 전부가 되면 뭐가 문제겠어? 뭐가 문제? 주일날 예배 성공하면 일주일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위로부터 주시는 힘의 공급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려면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 무슨 힘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코로나만 요만큼 하더만 감기만 하더만 걷지도 못하고 뭐 별생은 다 되는데 그 인간이 제가 예배 실패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요.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28절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한 것들, 욕심이, 이기적인 것이 막 악독이 막 날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분노를 일으켰는데 분노 안 낼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모든 사람을 다 원망, 하나님도 원망, 사람도 원망, 남편도 원망, 다 원망하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불만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불만은 저 서해안으로 날아가 버리고 분내면 저 동해안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럼 신앙생활 재밌어요. 살만 나는 거죠. 살만 나요.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를 보고 마치겠는데요. 이사야 1장 띄어서 여기 나와 있네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무수한 재물을 드리는 게 무엇 내게 유익하냐? 나는 순염소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재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내 마음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는데요.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지고 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지금으로 하면 예배예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싫어한대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예배자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형식적으로 주님 날 짝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 걔도 뭐 사면 내가 걔가 이뻐 다 주고 싶잖아. 요즘 뭐 관도 짜주고 하여튼 뭐 걔를 위해서 뭐 엄청 잘하시더라고. 내가 키우는 그 애완동물을 위해서 이쁘니까 하는 거 이쁘니까. 근데 아무리 줘도 반응이 없어. 고양이나 개가 반응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 당장 쫓아내버리고 살겠어요. 주면 반응 우리 아멘은 하지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래야 뭐가 키우는 맛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런 존재를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좀 재미가 있을 거 하나님이. 근데 뭐 줘도 그만 또 하고 뭐 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그냥 맨날 불평 냈다가 하나님의 불평 원망했어. 그래 하나님 무슨 재미가 있겠어? 우리가 52주 중에서 오늘까지 2주가 이제 50주 남았어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찬양도 믿음으로. 기도도 믿음으로. 아멘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을 잘하셔야 돼. 난 분강사는 잘 못하지만은 우리 저 목사님 아멘 잘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강아지한테 뭘 주는데
막 꿀을 탁탁 흘러야지 또 주고 싶지. 막 가만히 있어. 그러면 뭘 주고 싶겠어? 반응이 없는데. 아벨처럼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아벨의 예배라면 가인은 있는 것 중에서 아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도하겠습니다.